신뢰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퇴전 전도사님이 맡은 사역과 학업과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업의 지혜를 주셔서 무사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가난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이 가족들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양화 집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손가락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위 주민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짜 어머님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옥 집사님의 집을 판매하고 한국에서 다른 집을 사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최영순 집사님의 새로운 사업장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 복음 퇴직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가를 꿈꾸는 학생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그리기가 가장 힘들고 무엇이가 그리기가 가장 쉽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말 그리기가 제일 힘들고 귀신, 신령들 그리기 제일 쉽다. 그럼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말은 사람들이 다 보고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고 어떨 때는 어떻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그려도 잘못 그렸다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귀신이라든가 신령 같은 이런 존재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사람들이 잘못 그렸는지 잘 그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 귀신이 그리기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은 귀신을 본 사람이 많지 않죠. 신령을 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봤다고 해도 고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봤다고 하면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가 만드신 천지만물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그가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록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왔는데 시내산이 막 불이 붙고 산이 막 흔들리고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릉쾅쾅쾅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는 산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봅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푹 빠진 것이. 사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에게 자신의 형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꺼리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이런 분이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에 꺼려하시는가? 가끔 있다가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든가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데 외국 이 동영상이 가끔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이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덫에 걸려버리니까 다리나 이런 거 잡기에 끼우면 도망 못 가요.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도망가겠다 난리를 해도 잡기에 딱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 그러면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잡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덫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리가 걸려있는 이 짐승이 이 사람이 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오면 막 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이 방패를, 그 투명한 방탄유리 방패를 가지고 딱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을 딱 막습니다. 발만 딱 발하고 그 잡기만 딱 나오게 만들고 아무리 난리를 해도 자기를 이렇게 공격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잡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면 그냥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 걸려있고 덫에 걸려있는 짐승을 구하려고 할 때 그냥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접근하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방탄유리 방패를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빠져서 죄에 물든 인간은 짐승보다도 더 독하고 더 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까지도 죄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 영광이 피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에 보면 안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밖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견명하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전달자로 세우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장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상징이고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구소 역할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용품, 예수님의 대용품,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과 짐승 사이에 방탄유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자기 몸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스폰지라는 TV 프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스폰지. 아마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스폰지는 각종 신기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거 있냐? 우리가 먹고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냄새가 고약한 음식이 뭐냐? 찾아내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가장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중국의 취두부였어요. 초도부였어요. 얼마 냄새가 심하느냐?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리로 한 45cm 정도 넓이, 높이 이렇게 그리고 길이가 12m 되는 유리 터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1m 간격씩 구멍을 하나 뚫어 놨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입구 쪽에다가는 이제 취두부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2명이 이 구멍 하나씩 12m니까 코를 구멍 안에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취두부를 탁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냄새가 이쪽으로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냄새가 얼마 멀리 가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 초도부를 저기서 여니까 8명까지 그 냄새가 심해가지고 코를 확 빼버려요. 나머지 4명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냄새 못 맡은 거예요. 이게 취두부의 그 냄새의 사정거리예요. 냄새의 범위예요. 8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 1등은 뭐냐? 1등은 이 외국 거라서 이름이 이래요. 스트레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밍이 뭐냐? 청어를 청어로 통조림한 거예요. 통조림이 여기 중국말로 꽌타오라고 그러죠. 페이위 꽌타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청어 통조림이에요. 쉽게 말하자. 청어 통조림인데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 스웨덴에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냄새가 고약하대요. 12명이 또 코를 집어넣은 거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겠죠? 이 사람이 저기 오자 쑥한 거예요. 코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에서 청어 통조림을 탁 개봉을 하니까 순간에 12명이 동시에 코를 닫아요.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자, 이 통조림이나 취두부가 이 냄새가 고약한 게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냄새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바람 불고 시간 지나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순간 사정거리 하나는 8m, 하나는 11m 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까이 오실 때에 이 인간의 죄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시내산에 올라갈 만할 정도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까지 올라오면 하나님 도저히 참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진 인간이 요 거리를 더 들어오면 이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인간이 죄가 있다라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님의 사정거리 인간의 그 죄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인간도 그 주제에 넘어서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망가지고 하나님께도 피해가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설명하고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합당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넘을 수 없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공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 이 영적인 거리하고 공간적인 거리하고 이게 두 축이라는 거예요. 두 축.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제거해버리면 그만큼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매일매일마다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죄가 많은 상태에서 주님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있다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죄를 내 안에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신학적 용어로 성화, 거룩하게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진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돌아봤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뉘우치면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도록 그것도 일정 거리 완전히 하나님 얼굴 대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 있는 상태 그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신앙의 발전과 변화가 없게 되고 거기서 영적으로도 거기서 멈추게 되고 또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시고 또 나와 주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와 공간적인 거리는 함께 병행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원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전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정대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한채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느니라.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을 때도 돌을 다듬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의 손때에 묻은 곳에는 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돌 있으면 그대로 그냥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묻어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가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계심으로써 그나마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무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심으로 내가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그 죄의 영향력을 점점 내 안에서 제거해냄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죄와 싸움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효과가 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정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사납고 교만하고 거친 인간이 마치 잡기에 찝혀있는 짐승처럼 포효하면서 자신을 구해해 주러 온 사람에게까지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 존재이므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일절 공격성도 남지 않도록 모든 죄성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점점 제거함으로써 점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